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캐럴이 들리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삼아 기도의 등불을 켜놓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입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 1서는 요한 1, 2, 3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요한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입니다. 하지만 요한 1서를 요한이 기록했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비교해 볼 때 그가 쓰는 문체나 용어 등에서 그 유사성이 발견되어 사도 요한이 저자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사랑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와 같이 요한은 사랑을 통한 그리스도의 섬김과 믿음의 실천을 거듭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선뜻 답을 하기란 참 어렵겠죠. 방대한 양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서의 핵심 주제를 말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은 성경이다 라고 말한다면 왜 사랑은 성경이지요? 라는 물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랑에 대한 생각을 오늘의 본문 요한 서신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나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요한은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답으로 회신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야기하는 사랑은 쉽게 정형화되거나 수치화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인 간에는 사랑한다는 고전적인 표현으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또는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줄 만큼이라는 표현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사랑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형이 무수히 많을 따름이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은 저마다의 유형으로 표현됩니다. 누군가는 집착으로, 누군가는 결핍으로, 누군가는 증오로, 누군가는 희망으로, 누군가는 소망으로, 누군가는 배려와 헌신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을 간절히 표현합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인간은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건대 근본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과 동시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창조된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 사랑을 밑거름 삼아 마음을 키워나가고 이렇게 커나간 마음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의 저마다의 시행착오는 수적이겠죠. 사랑을 배워나가는 인간의 삶에 성공과 실패의 굴레는 오늘날이나 과거에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본질적으로 다른 이의 선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행동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규정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은 첫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 바로 헤세드와 그분이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자기의 내어줌의 사랑, 아가페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내적인 필요도 또는 외적인 필연성에 의해 조건적으로 시작되는 행동이 아니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 사랑의 절정은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 전날에 이렇게 모여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더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은 인간끼리의 사랑도 아가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심지어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땅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도 내어주거라.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주의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중적인 계명으로 요약했고 원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분별하는 시금석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의 원동력이자 우리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시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통하여 그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앞서 읽은 말씀 요한일서와 금방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의 표현법과 표현이 잘 드러나 있는 문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더 좋은 표현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불태우는 제물로 표현하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죠.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그 표현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부분이겠지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바로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소중한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사랑이며 최고의 사랑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감격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표현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의 제목이죠.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 구두장이는 소중한 가족들을 차례로 모두 잃는다.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마저 죽자 그는 신에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신을 원망하고 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날 성질을 순례하다 고향 사람의 충고를 듣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풍화로워지고 신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도 점점 가벼워진다. 도두장이는 어김없이 그날 밤도 성경 읽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는 누가복음을 읽는데 6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담긴 구절이죠. 이렇듯 톨스토이도 부두장이처럼 평생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멀고 힘든 길을 떠났습니다. 조건 없는 절대적인 선에 대한 열망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짧은 단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만드는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고민은 그의 작품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말고도 너무나도 잘 아는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도 드러납니다. 그가 많은 작품들 속에서 고뇌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사랑이지.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듯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은 오늘 본문 12절에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인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얻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쌓아가는 귀중한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과 오늘의 본문의 끝절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만이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분의 영광을 인간에게 전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통해 이 땅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행위의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사랑이 성숙해지고 완전해져감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또한 비로소 신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인 종교적 설교, 문법적 교훈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프롬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기술로 간주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 인식, 둘째로 자기 책임 등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롬은 건강한 사랑의 기술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즉 자기 애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즉 타자의 균형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이 균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
사랑의 길작가 톨스토이를 통해, 사랑의 철학자 에리 프롬을 통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각각 서 있는 곳에서 작은 그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다양한 길에서 사랑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신앙의 등불을 살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빌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 삼아 우리의 신앙을 살피었습니다. 내린조를 보내고 이제 곧 탄생하실 아기 예수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